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신명기 1장에 보면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주시려고 할 때 모세 올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줄게 이 말만 하지 않고 먼저 십계명을 받기 위한 백성들의 준비 단계가 많았어요.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제거하고 그리고 모든 삶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시내산 근처에 와서 산 기슭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한 선을 딱 그어놓고 절대로 오지 말라고 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그래서 기다려서 받았던 그 십계명이 율법이 얼마나 걸렸느냐? 1년 걸려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어요. 이거 언제부터 주신다고 약속을 했느냐 하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러세요. 또 야곱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도 이 20년 동안 삼촌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약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내가 돌아왔습니다. 내가 2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이 베델에서 돌을 주워다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했던 말이 뭐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아무도 없는 빈 털털이 강아지도 한 마리 자기 곁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델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야곱이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면서 세 가지 약속을 다 성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땅을 약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었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맺어진 이 언약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의 조직력을 강화시켰어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그 모든 일들을 다 전달할 수 있는 행정력을 주었어요. 그것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막 고소고발하잖아요. 이런 재판을 할 때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서 정리정돈하게 했어요. 그리고 진짜 큰 문제거리만 가지고 오면 모세와 12지파장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이런 의논이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천부장이라고 1000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 백부장 100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 그리고 50부장 50명을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리고 10부장은 10명을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씩을 각각 다 이렇게 뽑아서 그래 50명이 모이면 50부장 하나 생겨지고 100명이 모이면 또 100부장이 생겨지고 1000부장이 모이면 이 1000명이 생겨지게 되면 한 사람이 지도자를 뽑는 이런 절차적인 모든 과정들을 다 행정적으로 준비를 갖추었어요. 그리고 재판에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 재판은 앞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다 정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1장 3절인데 1장 3절 끝부분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럼 명령이 뭐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을 다 뽑아가지고 12사람이 되면 이 12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12사람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을 정탐을 해서 돌아와서 이것을 보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대표자들을 선정할 때 각 대표자들을 세우는데 거기에 세웠던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조장이라고 말했어요. 조장.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조들이 있죠. 뭐 반장, 우리가 어릴 때 반장 생각나죠. 그리고 요사이에 뭐 100명이 모이면 백부장을 이렇게 세우듯이 이렇게 다 준비해서 이렇게 직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인들을 구성시켜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런 행정적 조직력을 딱 갖추어서 이제 거기에 대표를 뽑아서 12사람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정탐하러 들어가는 그 일을 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서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것도 하신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 아낙 자손 큰 거대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죽지 말아라. 아무리 큰 성읍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쳐다보고 아이고 어떻게 들어갈까 그런 생각도 가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무서워하지도 말고 사람들 향해서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주신 말씀들을 같이 한번 4가지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확진자가 아닐까. 신호등에 서 있을 때도 멀찍이 서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볼까봐 아니면 저 사람이 확진자일까봐 아이고 우선은 뭐 무서워 사람 눈치만 보고 막 마스크를 탁 쓰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백성들이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한 이유 첫째 30절 말씀. 애굽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겠다. 30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겠다. 과거에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을 때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친히 같이 계셔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겠다. 애굽이 바로가 아무리 강해도 그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가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성공시켜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겠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강해도 그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구원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백성들을 향하여 홍해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라. 여러분 죽으러 가는 것 같지만은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 하나님은 홍해를 쫙 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서 모세를 찬양하고 요셉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적 무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잘 싸우라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뿐만 아니라 말씀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권세의 말씀도 허락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사실 꼭 잊지 않고 하나님이 싸워주심에 승리자가 되어가는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품에 안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지금 또 이스라엘을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6.25 때 전쟁이 일어나고 힘들어할 때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엄마들은 없어요. 자식은 부모가 병들고 다리 아프고 힘들면 버리고 가도 여러분 부모님은 절대로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시편 27편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부모는 너희를 버렸으나 나 여호와는 너희를 보호하리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식 버릴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가슴에 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여러 상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 버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주님의 가슴에 품에 탁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소리 펄떡 펄떡 뛰는 소리를 가슴에 안겨서 이 아이가 가슴에 대면서 같이 펄떡 펄떡 뛰는 그 심장의 소리가 서로 통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셔서 여러분 안는다고 하면 멀찍이 안아서 떨어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이 탁 품는 거예요. 품어. 하나님이 딱 품어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펄떡 펄떡 뛰는 것을 우리의 자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주는 이 심장 소리가 여러분에도 고동 소리가 들려지는 정말로 펄떡펄떡 뛰는 이 은혜,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겹겹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33절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도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를 함께 계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30절에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면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홍해를 건너고 한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막 목이 말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이 다 동났어요. 그럼 목마른 사람들은 먼저 앞으로 막 뛰어가서 정말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 목말라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어느 한 신기루를 만났어. 이 신기루가 어디 하니까 이 큰 물이 있는 이 물에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가자마자 막 돌아보지도 않고 물 막 푹 마셨어요. 막 마시고 있는데 물이 너무 쓴 거라. 마라라고 하는 그 지혜가 너무 써.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마셨는데 먼저 갔던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구불고 또굴또굴 구불고 아 배 아프다 배 아프다 막 설사도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 마시러 갔다가 에이 저 사람 그렇지 나는 괜찮겠지. 자기도 마시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언제고 지금 우리가 죽이려고 여기 왔느냐 그러면서 막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물이 써서 마시면 설살나고 떼굴떼굴 굽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지. 거기에 있는 나무를 하나 가지를 꺾어라. 그리고 그 가지를 그 물에 던져라. 그리고 백성들이 마시라고 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그대로 순종해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거기에 던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마시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같이 물을 마셨는데 여러분 쓴 물이 단물로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또 마시고 물 마시고 또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 쓴 물이 단물로 변해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장서 가십니다. 물만 그런 거 아닙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때부터 뭘 주시느냐?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쫙 덮어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난로를 띄어서 백성들을 탁 잠자게 만들고 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때부터 광야를 지나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날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우리보다 앞장서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장서 가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앞장서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33절에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다. 장막 치는 곳, 살 곳, 장막 치면서 살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찾게 하고 거기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그리고 낯선 길을 가면 개척의 길을 가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누가 앞길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온 백성들 우린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똑같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는 지금 마른 땅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장서 가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면서 여기는 깊은 계곡이 있으면 하나님이 얼른 흙으로 메꾸고 다리를 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저벅저벅 걸어가게 만든. 우리가 태산이 너무 크고 웅장하면 사람들이 태산 아래 메아리에서 앉아서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터널을 확 뚫어서 그 뻥 뚫어서 그 길로 쩌벅쩌벅 걸어가게 만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동굴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은 뭘 주십니까? 터널을 주셔서 그 길을 뚫고 나가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터널은 반드시 저쪽 끝이 있습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으로 걸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우리 인생에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터널에는 반드시 앞에 훤한 세상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동굴은 깜깜하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터널은 반드시 뚫고 나가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통과해서 앞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어마어마한 신천신지가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디베레 바다에 가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풍랑이니까 노를 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을 퍼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제일 뒤에 키를 잡고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방향키를 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배 안에서 쩔쩔매면서 이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를 저어도 가지도 않고 물을 퍼내어도 계속 물은 자꾸 생겨지고, 이 제자들이 쩔쩔매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보니까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거기서 쿨쿨 주무시고 계십니다. 누가 갔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이 한 사람 가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얘들아 왜 이렇게 시끄럽냐? 주여 보십시오.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고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해라, 파도야 그쳐라. 와, 그랬더니 누가 말했듯이 여러분 온 세상이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주님은 야 이 사람들아 믿음이 그렇게도 없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마음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와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가면 어려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간다고 해서 파도가 안 쳤습니까? 비바람이 안 쳤습니까? 풍랑이 안 일었습니까? 많이 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같이 한 배에 타고 가도 그 배에는 풍랑이 일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뭐는 안 됐습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아무리 폭풍이 치고 물결이 배 안에 들어와도 그 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가는 그 작은 배, 돛담배, 순풍의 돛담배를 타고 가는 우리들에게도 절대로 그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뒤집혀지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시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도 보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서 기도하면서 온 세상이 변화되어졌어요. 천국을 보았어요. 이 제자들이 너무 좋아서 주여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집을 짓고 여기 삽시다 그러죠. 그래 주님이 그래 너희들 말대로 이 변화산에서 텐트를 치고 우리 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얘들아 우린 여기서 살 집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여기가 아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자. 다 정리하고 여러분 내려오니까 이 저 산 기슭기에 9명의 제자들과 한 사람의 귀신 들렸던 아이와 아버지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쫙 모여서 당신네들이 예수님 제자를 보고 막 힐난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왜 당신네들은 안 되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 정리하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 광경을 보았지. 아버지가 뛰어서 야,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간질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헤맵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주님의 눈빛만 바라보고 주님의 입만 바라보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아이는 내가 고쳐주마. 이 아이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 아이를 더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일을 다 끝났어요. 제자들도 집으로 돌아가요. 예수님도 함께 집으로 돌아가요. 아버지도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들 손잡고 가세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무리들이 다 떠나가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주님은 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 말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 제자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주님은 통틀어서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도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탓하시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회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의 갈 길 위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오늘 또 여기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것처럼 오늘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 따라 행복하고 길 따라 주님 앞에 주셨던 은혜 누리고 여러분 마음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들 하나님께 상달 때요, 주님이 오늘 여기도 계시니 주님이 주신 말씀 내 마음에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멋있게 살아가기를